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로 몇 절까지 하느냐면요.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 핵심 전체 66권 말씀 중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 줄 모르고 율법이 어떤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 거라는 것을 논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의의를 좀 빨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잠시 후면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뼈대가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 신앙 위에 살을 덧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뼈대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거기 위에다 어떤 신앙을 막 가져다 얹혀놓고 쌓아도 나중에는 그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에는 이때 당시에 아주 엄청난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뼈대를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이제 여러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 철학과 막 어떤 이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던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관한 것을 뿌리를 제대로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구원론이죠. 전체적인 구원론의 핵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 기초가 없어. 신앙의 기초가 없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온지를 모르고 이거 그러다 보면 옆에서 좀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려.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그 사람을 가져다가 그냥 교주로 모시고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조상, 믿음의 조상인 내 조상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3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을 알지 못하고 조상을 알지 못하고 내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키워나가는 거죠. 기본부터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면서 너를 오늘부터서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란 뜻이요. 이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를 믿는 모든 백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아비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무엇인 거니? 네 백세에 얻은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응? 사라도 웃었어. 이 100세나 됐는데 아브라함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서 또 노년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냥 쪼놈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뭐 그냥 없는 자식을 주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자식 쟤만 그냥 이스마엘만 잘 되게 해서 그냥 번성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가 언약을 해서 준 자식이 그가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가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고 배워서 처음부터 배워서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자식 이삭이 100세대 때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은 원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100세 때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준다 그러니까 놔두시오라고 해도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라고 해도 아니다. 내 언약으로 인하여서 맺은 그 아들에게 이 땅의 별과 하늘의 이 땅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어. 언약은 이 전에도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안 내려줬어도 법이 있었어. 양심의 법도 있었거니와 또 그 사회에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법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줘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딱 단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으로 받은 그 자녀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은 안 지키면 죽음이니까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행해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안 준다고 했어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드려봐라.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봐라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온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믿음을. 야, 요즘에 이제 이런 걸로 뭐라 그럴까 좀 신앙을 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의롭다고 여겨졌대. 당신은 못 드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갑자기 번뇌가 시작되면서 그럼 나도 자식 드려야 되는겨? 그래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겨?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야, 나는 그럼 난 전 재산 털어야겠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로 여겨졌던 부분을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 오는데 오늘 또 뭐 대출 받아오라는 거 아니요? 이런 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바쳤는데 당신은 뭐 바칠 거요? 아니 일부 교회에서는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죠. 믿음을 보여라. 그렇죠. 헌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매주 믿음을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였지 않냐? 자식까지도 내놨는데 자식은 내놓으라고 안 하지 마. 그거 헌금 몇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못 내? 이렇게 다 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던 믿음이라는 그 주체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나면 그런 헛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납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해야 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비잖아. 우리의 열국의 아비였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 언약으로. 그럼 우리가 그를 쫓는 이상 그 조상님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보면은 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 거니? 야, 이삭을 드리라 하면은 내가 드리면은 이삭이 끊어져 보면 언약의 자손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리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고 하신 언약이 거짓말이 되잖아. 그런 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절대 폐할 수 없으신 분인 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드려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7절 위로 올라가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누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걸 기록된 바라고 그랬어. 아브라함 자식 드렸는데 너 뭐 드릴래? 라고 하면 고민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고민할 것이 없어. 내 믿음을 지키면 돼.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왜? 뼈대가 없으니까.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방 종교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다 교주들을 세웠었어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딱 빗대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정말 그 믿음이 조금 더 보면 19세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 아이고, 사라도 내 아내, 원래 사라도 사레였어, 사레 이름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너하고 만났다라는 그 증거로 이름을 바꿔줘. 사라, 너는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아브람, 너는 아브람이라고 그러지 마라. 네가 그냥 일개 가정에, 한 가정의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열국의 애비로 내가 삼겠느니라. 그러면서 하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분석을 한 결과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수락시켜 주셔야 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다고 그랬죠. 사건이, 교통사고가 빡 났어요. 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사고 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치. 사고 난 걸 봤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죠? 사고 난 걸 본 사람은 증인이요. 목격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봤는데 누가 본 사람이 뉴스에서 어디서 사고 났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사고 난 걸 다 믿지. 그걸 거짓 허위 보도라고 믿겠어요?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나타났고 갑자기 네 큰아들 좀 나한테 드려봐라. 그럼 골치 아파져 봅니다. 왜? 아직 내게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없어. 아직 언약이 없단 말이야. 언약. 예? 성경 말씀 전체를 내가 이해를 하면 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아직 다 의문에 쌓여 있어. 그러면 드리라 못 드려. 왜? 아직 하나님 구세주를 보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죽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킨다고. 나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못 드리는 거.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본받아서라는